시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3일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찾는 그곳에 임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시간, 주의 은혜 체험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어긋난 길로 향했던 요나처럼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며 불순종한 이죄인, 사망의 길 걷는 날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오. 주여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주님 의심했던 도마처럼 그릇된 길로 향했던 사울처럼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교만하던 이 죄인, 내 힘으론 어찌할 수 없어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오. 주여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주여 그 사랑, 생명까지 주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리. 나를 향한 그 큰 사랑. 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08쪽입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 208쪽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교훈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의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친히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아로새기어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레인의 임직식, 레인의 임직식을 어떻게 거행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구약이니까 구약은 신약시대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배울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통하여 구약을 보면 구약은 다 복음서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경의 주인공이고 그분을 통하여 모든 말씀을 보면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 된다. 그래서 오늘 레인들에 대하여 레인의 임직식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은 성전과 떼어 놓으면 하나님과 떼어 놓으면 설명 불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삶에는 항상 하나님 계시고 성전이 있어야 돼. 집을 지어도 성전을 향하고 창문을 내어도 성전을 향하고 항상 그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가 신장로가 고속도로가 뚫린 것처럼 항상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밀당을 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는 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번성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손에 벗어나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 대다수 다 그런 건 아니야.
누가복음 15장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좀 비슷한 것 같아. 작은 아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를 좀 떠나서 내 맘대로 돈 쓰고 내 맘대로 즐기고 내 육신의 정욕 따라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호하고 잘되게 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은데 10대 애들하고 부모하고의 밀당이 비슷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밀당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레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 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하나님을 통하여 복을 받고 하나님을 통하여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거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러지는 않았어. 결과적으로 레인의 직무는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하여튼 그런 레인들을 임직식 하는 날, 그 임직의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택하라 그랬어. 택한 게 아니라 이미 택해졌죠. 레인들은 대한민국 남자, 신체 건강한 남자는 자기의 의지와 나는 군대 가기 싫다, 나는 안 가련다,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선택의 여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국가의 징집 대상이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너 와가지고 요즘 몇 년인지 모르지만 2년 동안 와서 군 복무를 해라. 나 싫은데요? 그래도 가야 돼. 싫은데요? 그러면 감옥에 가야 돼. 하여튼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신 이의 선택이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돼. 이와 같이 레위인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야 돼. 25세에서 50세까지 레위인으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무해야 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어. 징집이야, 징집. 이거는 자원이 아니고 징집입니다. 무조건 모든 레위인들이 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나는 시골에서 가서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양을 치고 조용히 그렇게 살련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아니다, 와라. 불렀어. 더군다나 그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 왜? 레인들은 땅도 없어. 테러를 막아버렸어. 그렇게 양치고 살련다, 뭐 농사 짓고 살련다. 농토가 어디 있어? 없어. 하나님이 그냥 없도록 만들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어. 레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청춘, 자기의 젊음, 자기의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복무를 해야 돼. 의무조항이야. 그 사람들이 바로 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돼도 성전 거지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서 거지 돼야지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성전 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테러를 차단했대.
그래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레인으로 태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처지라면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이왕이면 즐기면서, 이왕이면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즐기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 구원받아야 해.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거듭났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 예수 안 믿을 수 없거든. 생각 좀 바꿔야 돼. 끌려가지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기쁨으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섬겨야 돼. 그거 피할 수 없거든. 질질 끌려가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할련다 안 할련다 기분 나쁘다 맨날 입에서 불평하지 말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그 길 가야 돼. 그게 지혜자여. 하나님은 뭐든지 즐겨내는 자, 즐겨 행하는 자, 즐겨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섬기는 자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거든 즐겨라. 그건 정말 진리의 말씀. 그 좋은 말씀. 그런데 나시린이라는 사람 있잖아. 레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그런데 스스로 내가 머리를 깎고 내가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내 인생의 가운데 돈박을,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진주 같은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알뜰하게 소중하게 드리겠나이다. 나시린을 볼 때 아마 레인들은 의무요, 의무. 그러지만 나시린은 의무가 아니고 자원함으로 드리잖아. 그 사람들을 보고 레인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자극이 되고, 니들은 의무도 아닌데 하나님 성전과 하나님 섬기는 제사와 하나님 위하여 복무를 기쁨으로 자원했구나.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극을 받았을 것 같아. 우리도 그래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사례비를 봐도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어디 있어. 그런데도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들은 진짜로 자원함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가지고 뭐냐. 그렇게 마음이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자극이 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레인들은 그런 걸 보고 자꾸 자극을 받아야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인을 선택했다. 그게 뭘까요? 대표성. 대의성과 대표성은 약간 다르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대표성으로 합시다. 대표성.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표성, 대의성 다 있겠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대표했습니다. 16절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에 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대표성이 어디? 출애굽 언약. 언약을 뭐 했습니까? 했다는 거요. 하나님. 자, 출애굽 할 때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죽었어. 무슨 양? 유월절 양. 죽었지요. 대신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양이 대신 죽은 대신 누가 살았어? 예굽의 모든 초태생. 초태생은 왕의 맏아들, 장관의 맏아들, 군수의 맏아들, 노예의 맏아들, 나귀 새끼의 맏아들, 소의 맏아들, 양의 맏아들, 달구 새끼의 맏아들, 무조건 초태생은 싹 죽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 왜? 하나님이 대신 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유월절 양이 대신 죽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 그러니까 요 초태생이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죽었어. 그러면 니들이 살았으니까 요 대신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의 것이란 뭐냐? 하나님께 바쳐라. 안 바치면 목을 꺾어 죽여라. 나귀 새끼는 목을 꺾든지 부정한 거니까 재물을 못 드리니까 아니면 속전을 내야 돼. 속전. 대신 나귀는 얼마? 나귀 값이 얼마니까 대신 나귀 값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맏아들은 목을 꺾어야 돼? 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신에 레위 사람 요 큰아들을 죽이는 대신에 레위 사람이 대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초태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사람들을 초태생은 첫 번째니까 대표자고 그들 대신 레위인들이 대표가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섬김이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성이 된다. 이게 출애굽의 언약에 나와 있는 계약이다. 이 계약대로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 제사장이 안수한 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이는 우리가 이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섬깁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표자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위임합니다. 그 말이에요. 대신 위임하는 거예요. 왕들을 안수할 때도 누가? 백성들이, 대표들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 위임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값이요 우리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위임식의 의미가 대표성의 원칙이에요. 그게 대표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인식입니다. 공인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도장을 찍는 것과 같아. 공인, 모든 걸 공식적으로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면 백성들은 안수만 하고 네 앞에 가서 나 대신 하나님 섬겨 그래 놓고 레위인들은 지들 알아서 살고 우리는 우리 알아서 살고 그러냐? 그런 게 아니요. 왜요? 자기들 대신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들 대신 섬기면 그 사람들의 모든 생활의 보장을 그들이 지는 거예요. 그래, 레위는 땅이 없어. 땅이 12분의 1, 땅이 12개로 땅이 있으면 막 나눴잖아요. 이렇게 나눴으면 자기들이 레위인의 땅을 자기들
가운데 레인의 땅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레인의 땅을 같이 네 땅 우리에게 줘. 우리가 네 대신 농사를 질 테니까 너는 우리 대신 하나님 섬겨줘. 그러면 우리 땅 안에 누구 땅이 있어요? 레인의 땅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농사를 지어도 내 곡식만 있는 게 아니라 레인의 곡식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인의 곡식을 레인에게 돌리는 걸 11조라 그래. 초태생도 거기에, 첫 열매도 거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걸 내가 내 땅이 아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 안에는 레인의 몫이 있잖아. 왜? 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 하나님 대신 섬기라고. 그러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 도집사에게 다 나눠준 거요. 그러면 내 집 안에 있지만 이거 다 내 게 아니고 그 사람 몫이 있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모른다. 욕심 많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11조. 왜? 그건 네 거 아니잖냐. 그래 11조를 떼먹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 도적질하는 거고 레인들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왜? 레인들 것도 그 안에 있잖아요. 대신 하나님 섬기니까 구약에 그래. 그런데 정신은 신약의 정신과 똑같아요. 그래서 11조는 100% 내는 거예요. 100%. 우리 성도들도 100% 다 내잖아요. 어떻게?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 또 안 드리고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가면 하나님이 뺏어가. 하나님이 수금을 해가. 그런데 하나님 수금하면 안 줘! 그러다 옷까지 다 찢어져. 이거 명품 옷 다 찢어지고, 이러다 허리띠 터지고, 차에서 막 뺐다가 차가 망가지고 그러잖아. 그래서 100% 다 내는 거야. 기쁨으로 내고 복을 받느냐? 안 주려고 이러다가 뺏기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100% 11조는 다 내는 거예요. 이왕이면 기쁨으로 내자. 제가 이 말씀 들었는데 오늘 하여튼 레인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은 그런 대표성이 있다. 그럼 대표성만 있다고만 인정하지 말고 그들이 나 대신 나갔으면 그러면 나 대신 거기에 대한 의무도 함께 져야 한다. 그것에 실패하니 레인의 제도가 실패한 거예요. 레인 니들 하나님 섬겨 그래 놓고 레인에 대한 의무를 등한히 해버리면 뭐 하겠어요? 너 앞에 가서 날 위해 싸워. 군인들 앞에 가서 싸우니까 내비뒀어. 총알도 안 되죠. 대포도 안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고립돼 죽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그들과 너희들은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위임식을 통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인의 임직식을 통하여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7절에 보면은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정결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정결식을 꼭 정결 예식을 행하라 그래. 정결 예식. 왜? 하나님은 결벽증이 있으시거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결벽증이 있으시냐?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이라도 기뻐하지 않아. 나는 죄를 기뻐할 수 있어. 사람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홀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사람은 죄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 달아 죽여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피와 그 은혜 가운데 정결하게 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냥 없다 그래.
땅에 떨어지면 3초 만에 주워 먹으면 괜찮다고.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의 죄를 다 씻겨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결벽증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영적 결벽증이 있어야 돼.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남에게 자꾸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것밖에 안 되냐? 너는 그게 바리새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돼. 세리라도 불쌍히 여기고 가늠한 여자라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불쌍히 여기고 죄를 덮어달라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나에게는 죄악이 없어야 돼. 그래야 되죠. 왜? 정결 예식을 행하라는 말은 나는 죄 두고 못 보겠다, 안 쓰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질 그릇이 됐든 나무 그릇이 됐든 유리 그릇이 됐든 금 그릇이 됐든 깨끗한 걸 써. 하나님의 마음이요. 깨끗해야 돼. 깨끗하다는 건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의 은혜와 핏공로로 항상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 두 번째 대표성을 냈는데 이제 정결 예식. 정결 예식에는 첫 번째는 뭐요? 속죄의 물. 이게 자꾸 성수라고 그렇게 나오는. 성수라는 게 참 쓰기가 그래요. 속죄의 물. 그래요? 아이고, 성수. 이 성수 그러면 김성수요, 박성수요. 속죄의 물이 있어요. 속죄의 물. 속죄의 물을 7절에 보니까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해야 돼.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뿌려라. 자, 여기 조금 뿌려라. 이게 뭐요? 세례야, 세례. 세례를 세례 요한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만들어서 요단강에 세례를 줬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이단이라 그러고 죽이지. 세례는 구약적인 관례예요, 관례. 구약에서 쭉 내려왔어. 그렇죠? 그럼 제사장의 위임식도 제일 먼저 뭐를 해요? 그의 몸을 씻기고 그랬어. 출애굽기 29장에도 제사장들을 회막문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씻겼어. 회막에 들어오기 전에 회막에 와서 주님을 섬기기 전에 세례부터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세례를 받아. 세례를 받고 레위기 8장에도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제사장 위임은 첫 번째가 물로 씻는 거예요. 속죄의 물. 뿌리든 씻든 담그든. 그런데 어느 교단에는 꼭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구약에는 물속에 꼭 들어가야 한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들어가려다 그래야지. 들어가지 않는 건 세례가 아니다. 그건 말 안 하겠어. 성경 속에 없는 걸 지들이 정서적으로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면 돼. 그런데 뿌리고
몸을 씻고 그러면 그냥 또 뿌리면 돼. 그게 세례든 침례든 뭐 그게 예수가 중요한 거지. 그게 뭐 예식인데 거기에다가 뭐 그걸 뭐 절대화시키는 것 예수에 절대화시키지 마.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씻고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의 피와 물과 피로 씻는다는 거요. 담근다는 게 아니고 김장 안 할 때 담그는 게 아니고 씻는다는 의미야. 세례는 씻는다는 의미. 제사장도 씻고 여기는 뿌린다. 때밀이 가지고 왜 안 밀이냐? 이건 예식이야, 예식. 때를 밀어 비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야. 이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지. 세례라는 건 그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나는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뿌리냐, 뭐 물을 몇 통 뿌렸냐, 드럼통 속에 들어갔냐, 강물 속에 들어갔냐, 뭐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하냐, 한강에서 받은 건 그건 무효다.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건 그 말장난이에요. 두 번째, 삭도를 대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전신삭도, 털을 다 민다. 털을 보통 머리 밀잖아요. 중들도 머리 밀고 라시린도 머리 밀고. 왜 머리를 밀까? 보통 여자들 그 실현당하고 마음 정리하려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미장원에 가서 머리 자르잖아요. 나는 너 잊어버렸다. 네가 그래 나는 너를 잊었다. 다 그러고 커트를 착 하고 왔으면 저 여자 마음을 돌려먹었구나. 모든 세상의 인연, 관계, 기억들 싹 지우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출가할 때 중들도 깎는데 이게 중이 나오는 건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나시린도 그랬어요. 이제는 옛날의 관계가 아닌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새로운 신분, 새로운 다짐,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결심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됐어. 그러잖아.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결심, 새로운 주인, 새로운 인생, 거기에 대한 결단을 쫙 밀었다는, 온 전신을 다 삭도질을 했다. 또 집에 가서 털 밀지 마. 옛날 우리는 예수 믿은 지가 언제인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의복을 빨게 했다. 세탁이죠, 세탁. 세탁이라니까 좀 그렇네. 하여튼 옛날에 의복이 귀하니까 새로운 의복이라기보다 빨아서 입도록 했어요. 새로운 신분, 의복은 신분이라 그래. 군인은 군복, 왕은 용포, 하여튼 그 새로운 신분, 새로운 역할을 의미한다. 여러분은 옛날 옷 다 벗었죠? 옛날 옷 입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그 옷 입고 잔치에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왜요? 새로운 의복을 안 입고 잔치 자리에 갔어. 그래서 쫓겨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새로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부된 자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돼. 옷을 빨든지 깨끗하게. 그 예복, 여기 조금 더 나가면 신부의 예복까지 나왔는데, 하여튼 옷을 빨아라. 이 세 가지 정결례 가운데 세 가지 물을 뿌리고 털을 밀고 세 번째는 옷을 빨고 그렇게 해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13절에 레인은 아론을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가 흔들어 드리는 제사요. 똑같은 거예요. 15절에도 요제로 드린 후에, 그리고 요제로 드린다는, 흔들어 드린다는 말이 4번이나 나와. 계속 여기에. 그래서 요제, 이걸 웨이브 오퍼링, 흔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이 제사, 그걸 요제라. 그러니까 요제를, 레인들을 들여다가 요제로 흔들었나? 그건 아니겠지. 하여튼 몰라. 그건 내가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 레인들을 흔들어 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제물이 되도록, 요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려라. 제물이 돼버렸네. 이미 제물 돼버렸어. 제물 된다는 말은 죽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지. 레인은 죽었어. 죽었고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레위기 7절에 화목제를 드릴 때도 그 제사를 드리는 제주가 자기 손으로 화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중에 가슴과 기름을 가져오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요 앞에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서 기름은 하나님께 태우고 화목제물에 가슴, 요 가슴, 갈비 쪽이겠죠. 이건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장의 응식으로 제사장에게 돌린다. 화목제물은 그것도 요제로 또 드려야 된대. 거제가 있는데 거제는 heave offering이라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가운데 들어서 드리는 제물은 이 뒤쪽 다리를 가지고 제사장 응식으로 줬어. 제사장은 가슴을 가지고 목회해라. 가슴을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섬겨라. 그리고 뒷심 좋게 넓적다리의 힘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해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하신 분도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위를 가르쳐 줬어. 요제, 화목제물 중에 요제와 거제로 제사장에게 드릴 제사장의 몫을 그렇게 정해줬어요. 그런데 요제는 투누파, 흔들어 드리는 예물이다. 흔들요 그러지요. 요람 그럴 때도 흔드는 그 침대를 요람이라 그러죠. 레위기 7장에 보면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드리는 예물, 레인이 수송아지 한 마리의 번제물,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소제물, 수송아지 한 마리의 속제물, 그런데 요제로 드려야 된다. 요제는 흔들 요자라 그랬지. 그럼 저는 이 요제를, 제가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란한 제사, 이 생각하기에 좋도록 제가 그렇게, 절대 이게 요란한 제사라는 뜻이 아니고 흔들어 드린다는 게 요란한 거 아니에요. 요란한 거. 조용히 하는 거죠. 아니, 거룩한 제사를 왜 흔들고 그래? 그 흔든 이유가 요란하게 하려고 그래. 요란하게. 요란하는 것. 그러면 요란한 제사는 화목제. 자, 화목제는요, 화해해야 할 대상이 있잖아. 하나님 목, 사람 목, 제주 목, 또 제사장 목. 화해하는 거잖아, 화해. 그러니까 화해를 붙이면 조용히 화해하는 거 아니고, 어벌쩍한 시장에 동네 사람 다 모이시오.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요렇게 됐는데 오늘부로 화해를 한답니다.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그럼 거기서 돼지 잡고 소 잡아서 잔치하잖아. 어벌쩍하게 모든 사람에게 공표한다는 뜻이 있어. 공표한다. 이 사람은 오늘은 화해하고 이제는 화해합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식도 있어. 결혼식을 어벌쩍하게 해요, 몰래요. 요즘은 몰래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결혼식은 원래 어벌쩍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여자는 오늘부로 이 남자의 여자니까 다 잘 봐요. 요 여자 가면 휘바람 불지 마요. 가다가 혹이라도 이 여자 꼬신다고 어디 데리고 가면 안 돼. 그럴 때 너 돌에 맞아 죽어. 주인이 있어. 여러 사람들과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제로 첫 열매도, 우리가 첫 열매 드립니다. 이제는 첫 열매 드린 후에 우리가 추수를 하겠습니다. 첫 열매 못 드리면 추수 못 하니까 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렇게 흔들고 요란하게 공표하는 거야. 공인식이에요, 공인식. 일종의,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자꾸 숨어서 하는 건 이건 요제가 아니야. 위임식, 제사장의 위임식. 이 사람은 오늘부터 목사 안수 받으니까 이 사람은 오늘부터 이 사람이 만천하에 공표해야 돼. 제사장의 위임식, 나실인의 서원. 이 사람 머리 깎고 오늘 여러 사람들 앞에 나실인으로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 나실인으로 봉사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또 레인의 임직식. 이런 것들은 다 사방에 알려야 되잖아요. 그걸 요제라 그래. 알려야 되는 거. 알려야 될 특별한 제사는 이렇게 요제를 드리도록 해서 흔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천하에 널리 알려야 할 것이 진짜 있어. 그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새 사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사함 받습니다. 천국 백성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렇게 만천하에 공표하고 드러내는 것. 근데 요새는 좀 요란한 걸요. 하여튼 드리는 방식이. 보니까 요새는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제사를 요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요제의 예식을 드려라. 이 사람은 오늘부터 하나님의 레위 사람들로 임직을 받았노라. 그래서 우리 임직식도 다 공개적으로 하잖아. 마지막으로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받아.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대신 들어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죽거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런데 그 사람들도 누구에게 줬냐?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을 주었다. 기분 나쁜 누가 우리를 주어요? 이건 질서를 말하는 거야. 질서를. 의무와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줬다. 그런데 제사장이 레위인의 목을 칩니까? 제사장에게 주어 제사장의 일을 돕도록 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위인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이 구별받았는데 부르심과 용도가 다르더라. 질서가 다르더라. 같으나 다르다.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22절에도 보면은 그런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아들들 앞에서 그들을 도와서 봉사하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나는 띠띠고 나중에 끌려간다 그랬는데 그러면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신경 꺼 그랬어. 너는 상관하지 마. 그가 살든지 죽든지 십자가에 죽든지 목 잘라 죽든지 아니면 명대로 오래 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네 십자가 지고 너의 의무, 너의 생각, 너의 사명, 너의 부여받은 그 사명 따라서 나를 따라와. 네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요한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 그런데 왜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냐? 비교하면 시험 들어. 자꾸 비교할 필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목회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봉사하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막 그러면 똑같이 돼야 되겠어요? 다 다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지는 십자가가 저 사람 십자가는 작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니요. 다 한 몫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걸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돼.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가 있고 레위인은 레위인의 임무가 있습니다. 고라라는 고앗 자손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명, 하나님의 질서를 모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자, 인간적 생각 오해가 없어야 돼요. 자, 모세는 지도자, 그 밑에 아론은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제사장 계열을 잇게 했어. 그리고 아론이 아닌 똑같은 레위인이지만 레위 자손들은 이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와 성전의 모든 일과 하나님에 관한 일을 섬기게 했어.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는 대장 노릇 해먹고 누구는 하고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 생각. 하나님 보실 때는 각자의 부르심이 조금씩 달라. 레인이 다르고 대제사장이 다르고 제사장이 또 다르고 백성이 다르고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자꾸 까놓고 비교하네. 비교하다 보면은 인간의 생각이 들다 보면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 이 마귀란 놈이 꼭 틈을 타. 마귀란 놈이 틈을 타면 어떻게 되냐? 왜 니만 해먹냐? 순번제로 하자, 투표제로 하자, 내려와라, 나도 해먹자. 무슨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유지해야,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카오스를 코스모스로 바꾸신 것이 창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바다를 나누고, 나눈단 말이 선명하도록 질서를 잡아주는 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다 달라. 바다가 다르고 육지가 달라야 육지에 생물이 있고 바다에 생물이 있지. 왜 나누냐? 그게 카오스예요. 혼돈. 그건 하나님이 생각과 달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의무, 내가 짊어진 십자가대로 나는 맡은 일에 충성 다하면 하나님 상급이 있어. 천국 가면 뭘 나누겠어.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 그 질서를 자꾸 깨뜨리려고, 야 니만 해먹냐, 나도 당회장 하자, 나도 해먹자, 다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카오스라는 말을 일명 개판이라 그래.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된 교회들이 한두 군데입니까? 죄송합니다. 교회가 개판됐다는, 교회가 개판됐다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 질서를 잃어버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고라가, 레인이라는 이 고귀한 직무가 얼마나 크고 값진 걸 모르고 자꾸 인간적 생각으로 니 내려와 그러면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회사 가면 부장님이 있어. 김대리가, 어이 김부장, 이 니만 부장해 먹어? 니나 나라 삼성 직원인데 내려와. 그날부로 잘려. 공무원이, 어이 김장관, 나도 해먹어, 이리 내려와. 그러면 쫓겨나. 군대에서 김장군, 병장이, 나도 군대 생활 말년이여, 김장군 내려와, 내가 별 달고 갈 테니까. 영창가. 그러니까 이 세상도 모든 것이 질서 따라서,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 왜 네가 아빠 해먹어? 내려와 이 자식아. 자식이 그러면 참 그걸 호로 자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뭐든 어디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사장이 지배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사장 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레인을 세웠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맡은 일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그래서 돕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돕는 일 충실히 하면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은 레인의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말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으면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이 길을 가야만 한다면은 주님, 이왕이면 기쁨으로, 이왕이면 즐겁게, 이왕이면 충성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옵소서. 또 오늘 레인들이 어떻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또 요제란 무엇이고 그들의 부름과 질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 앞에서 살게 하옵시고, 주여 주님의 영광 중에 충성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